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저는 4대째 신앙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36살에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나 찬양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했었으나 막상 성경 문을 나서면은 내 생각이 또 내 지식이 내 계획이 경험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졌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36 어느 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한 방에 죽여버릴 그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니까요. 제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날 때에는 겁없이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초가 촛불에 녹아내리듯이 제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일주일 주야를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제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러면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제 시선이 늘 이렇게 땅으로만 늘 시선이 갔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땅을 더 살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잘 키울까? 이런 염려로만 늘 살았는데 하나님이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자연이 달라 보여요. 그러면서 하늘의 것, 하늘의 신령한 것, 또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면서 이제 신학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영혼 구원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니까 영혼 구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읽어주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영육간의 눈을 밝게 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졌고요. 그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이 되어지면서 그게 그냥 입술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을 주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것이 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나면 천국과 이 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이면서도 이 땅보다는 천국이 더 좋죠. 이 땅에는 수고와 슬픔과 죽음이 있지만은 저 천국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영원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신 후에 저한테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남은 생에 드리겠는데 그 일을 감당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난 후에 저는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1998년도 8월에 제 신대원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제가 너무 많이 이제 읽고 싶고 좀 깨닫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은 전도사를 맡아서 이제 부교육자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맡겨주시는데 설교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힘드는 그런 상황을 제가 겪으면서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 제발 좀 말씀을 좀 읽을 수 있는 대로 깨달을 수 있는 대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중에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뭐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는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몇 개월 전에 데리고 있다가 그 선교사님을 떠났던 북한 특수부대 요원 주광호 형제라는 형제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5분 만에 30명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특수훈련을 받아놓으니까 아무튼 처음에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그래서는 이제 완전히 쫄아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데 처음 들어갈 때는 제가 북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또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계속 보안교육, 안보교육, 이 빨갱이 이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북한 사람은 빨갱이다. 빨갱인데 그럼 제가 지금 빨갱이를 만나러 들어가는데 만나면 빨갱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는데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날이 빨갈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봤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만나보니까 또 98년도다 보니까 그 북한 형제들은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제국주의 침략 잡제비 이 남조선 괴뢰도당은 도깨비처럼 뿌리 달려가지고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면서 잡아먹는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북조선 빨갱이 눈알이 빨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서로 그런 상황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북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으로 제가 들어갔을 때 98년도에는 아마 미니멈 50만 명, 맥시멈 100만 명 가까이 엄청난 숫자의 탈북자들이 중국 동북상성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고르고 뽑아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는데 첫날부터 처음 만나는 그날부터 이렇게 저녁에 만나가지고 냉면을 이렇게 삶아서 먹는데 많이 삶아가지고 남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 이 남은 이 냉면을 타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이 때려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밥도 안 먹고 나중에는 이제 취침하기 위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불 끄고 자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불 죽여라 그러더라고요. 불 죽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리 죽이자 그러고 불 죽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아, 이게 정말 하나님,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순교하고 싶습니다.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부터는 순교가 목표였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그런데 한국에서는 순교할 현장이 잘 없었는데 중국 딱 들어가니까 첫날 저녁부터, 아, 여기가 이제 종교 현장이구나. 이제 그걸 깨달으면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면서 과연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표는 제일 첫 번째가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북한 선교사라면은 북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북한 선교사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이 북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까? 그래서는 저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이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그 마음을 주시고 그 결단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속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통독하면서 1년 목표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 100독,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구약 성경 10독 1년에, 지금은 현재는 이제 우리 탈북 북한 사람들하고 통독하면서 현재는 신약 성경 100독, 구약 성경 200독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년에 암송 1000절, 그 다음에 매일 3시간 기도,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성경을 100독을 하려면은 이제 정상적인 통독 테이프를 가지고 속도를 1.6배속으로 속도를 당기면은 8시간을 읽으면은 신약을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일을 읽으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이프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계속 신약을 4번 읽으면은 신구약 1번, 신약 4번, 신구약 1번, 이렇게 하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제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시면서 저희 현장에 오셔서 보더니만은 이 탈북자,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쫓겨다니는 우리 탈북자들은 여권도 없고 돈도 없고 또 언어도 안 되고 붙잡히면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또 감옥 맞고 가고 매 맞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남루하거든요. 정말 남루하고. 그다음에 못 먹어서 뭐 20살, 22살이라 그러는데 한국 초등학교 3학년 그런 키 이런 친구들에다가 옷은 완전히 북한 옷이니까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한 달 정도 계속 아파트 빌려가서 거기 살면서 아파트 문고리도 한 번 안 잡고 한 달 동안 계속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있으니까 선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고. 자기 따라가면은 중국 교회에 30만 명씩 되는 중국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오직 영혼 구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선교사님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선교사님 가십시오. 그리고는 그렇게 1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은 계속 매일 자동으로 이렇게 오디오를 통해서 읽으니까, 테이프를 통해서 읽으니까 자동으로 읽어지는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 산 소망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북한 친구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동안은 기도 시간마다 저 혼자 통곡을 했어요. 계속 아예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버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 속에서는 제가 조금도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으니까 그냥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고 수백 번을 울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감사한 것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선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니까요. 아니, 선생이 우는데 학생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내가 우는데 자기들이 은혜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가정의 선교사로서 가족들을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명들을 다 직분들을 우리한테 다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직분들을 우리가 감당하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물이 있을 때에 그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영혼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1998년도 8월 8일에 제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24년을 오직 북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살고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98년도에 들어갔을 때에는 선교사님들이 북한 선교사님만 한 5,000명 이상, 미니멈 5,000명 이상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숫자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어디서도 북한 사람이 본어게인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이 특별합니다. 아무튼 특별합니다. 강하고 거칠고 난폭하고 언어에는 뭐 감사가 전혀 없고 감사 소리 한번 들어본 일도 없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각오를 하려면 천국 갈 각오를 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는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근 70년 이상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왔고 얼마나 많이 또 헌신했고 물질 드렸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기도했는 그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다 들었으면은 그 기도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열매 보기 어렵네요. 그 열매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좀 영적인 욕심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 저한테 다 주십시오. 우리 현장에 다 부어주십시오. 그래서는 우리 현장에서 북한 영혼들이 거듭나서 살아나는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그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북한 선교 안 된다. 북한 선교 태평양에 돌 집어넣기다. 북한 선교 수십 년 해와봤다. 근데 열매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가능한. 왜냐하면 우리의 아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뜻이 뭡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북한 선교 현장 역시 다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북한 복음화, 북한 영혼 구원, 그 기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은혜 나누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PPT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시고 북한 출신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998년 8월 8일에 길림성 길림시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우리 북한 형제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독과 기도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에는 제가 북한에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최전도사야 너 북한 선교해라 이런 음성도 들어본 일이 없고 단지 저는 성경을 좀 읽고 깨닫고 싶습니다.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북한 선교 현장에 세우시고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을 향한 눈물을 저한테 주시고는 그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북한 선교의 열매를 맺어 가시더라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길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그 동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요, 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생각할 수가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서 잘 깨달아서 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저는 북한 선교의 사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조준상 목사님이 하는 그 신해산 기도원으로부터 전국 각지에 화요 북한 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92년도부터. 92년도 이전에. 저는 92년도에 신학을 갔으니까 거기에 계속 참석을 했거든요. 저는 대구 주암산에 그 기도원에 계속 참석했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거기 가면 밤 10시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성전에 꽉 찼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다 서서 예배드렸어요. 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휴전서나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38서나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정말 뜨거웠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자인제일교회 초등부 누구누구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초등부 전도사이거든요.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나중에 뽑으셔가지고 북한 선교 현장에 심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맡겨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다른 곳으로 또 더 귀한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또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말씀 통독과 또 지금 기도와 그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을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한 번씩 주일날만 만나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면요. 서로 뭐 다 포장을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주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공동체 같이 먹고 자고 공동체 24시간 같이 살아보면요, 상대방의 그 문제점, 단점, 뭐 아픈 부분, 뭐 상처 이런 걸 다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그걸 또 지적하게 돼요. 지적하게 되면 또 난리가 나요. 지적받는 사람은 또 상대방을 지적해요. 서로 지적하니까 서로 하나님 앞에서의 모난 부분, 엉터리 부분,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부딪히고 싸우면서 또 다듬어지고, 또 평안한 가운데 또 가다 보면 또 부딪히고 싸우면서 다듬어지고, 이러면서 1년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법 하나님의 사람들로 북한 탈북자들이 다듬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다니엘, 우리 오늘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앞으로 놀랍게 귀하게 서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공동체 생활 속에서 훌륭한 그런 일꾼들로 다듬어 세워져 가는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또 다듬어질까?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 되겠죠. 말씀적인 지식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듬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사역을 계속 하는데, 이제 암송, 통독하고 암송하는 모임이고요. 또 기도하는데 저희들은 또 계속 산기도를 이제 가끔씩 늘 합니다. 규칙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왔는데, 어떤 데는 막 태풍이 불어서 입산 금지라 해도 저희들은 막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늘 지키는, 습관적으로 지키는 그런 체질화가 필요한 줄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30분을 작정했으면 30분, 1시간을 작정하면 1시간, 1시간을 작정했으면 1분이라도 그 1시간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을 작정해놓고 한 5분 줄이고, 5분 줄이면 그 다음에 10분 줄이고 싶고, 그 다음에 20분 줄이고 싶고, 그 다음에 30분 줄이고 싶고, 한두 달 지나면은 뭐 5분도 기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을 하면은 1분이라도 그걸 지켜서 넘기고, 그러면서 그 작정한 기도를 우리가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40이 훨씬 넘어서 중국 현장으로 전도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시골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100%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막상 들어가서 처음에 6명의 우리 북한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식사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보내신 그 박베드로 선교사님한테, 제가 길림성에 있으면서, 길림시에 있으면서 장춘에 계시는데, 선교사님 지금 우리 식비가 떨어졌고 양식이 떨어졌는데 한 달치 양식값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달치 양식이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장춘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단골로 그 매점에, 가게에 이제 부식을 사 먹고 했는데, 그 가게에 이제 차비를 빌려가지고 제가 길림시에서 장춘까지 한 2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갔어요. 가니까 이 선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차 한잔하러 가자 그러면 차를 마시러 갔어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최 선교사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내 돈 없는 줄 알지 않나?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 선교사로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은 사람한테 돈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급받으라. 그러는데 그분은 이미 아마 그 수준에 올라가 있고, 저는 이제 막 초짜 선교사다 보니까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야, 진짜 이 사람 피도 눈물도 없다. 진짜 바늘로 찔러도 이게 피도 눈물도 안 나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울면서 그냥 버스를 타고 돌아가면서 계속 울었죠. 그리고 내 방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이상 울었을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 이 마음을 주고 이 결단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사람한테 돈 얘기 안 합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헌금해 주십시오. 얘기 안 하고 주시면 같이 먹고 공부하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금식하면 또 주시고 주시면 또 감사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날은 늘 부족해요.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풍성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보면 뭐라 그러냐면 얘기만 들어도 내가 숨 넘어가겠다 그래요. 얘기 듣는 자기가 숨 넘어가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저는요. 그게 한 번, 두 번 이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요. 그 고백, 그 동작을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기뻐 춤추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죠. 그러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되게 기뻐해요. 기뻐 춤추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일기생들입니다. 일기생들 이들 중에서 8명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고요. 1년간 이제 합성하면서 중국에서는 구약 10도, 현재는 이제 20도, 그리고 매일 기도 시간도 중국에서는 2시간, 여기서는 3시간, 암송은 천절, 각종 또 선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요. 1년 후에 이렇게 8명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어요.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들로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현장에서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사실 무섭고 또 무섭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광호 형제가 처음엔 나랑 같이 있으면 좀 기분이 나쁘니까 저한테 막 주먹을 제 코앞에 막 들이대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디 초내기 초보 선교사가 북한 사람 알기는 하느냐고 말이야. 북경에서 북한 선교사 북한 사람한테 몽둥이 맞아 죽었는 거 아느냐고 말이야. 연길에서 독침 맞아 죽었는 거 아느냐고. 이렇게 막 협박 공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아마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 산소망 붙잡고 있고 난 천국이 더 좋은데 그래? 너 한번 죽여봐라. 나는 천국이다. 너는 날 죽일지 몰라도 나는 천국이고 나는 순교다. 할렐루야다 하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만져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딱 선포하니까요. 얼굴이 창백해지면 뒤로 벌렁 낮아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너댓 시간을 지나가지고는 무릎 꿇고는 잘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서 광호 형제가 그때 순종하고 난 이후부터 제 사역에 한 1년 이상, 절반 이상을 그 형제가, 광호 형제가 감당했습니다. 광호 형제가 그렇게 감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8명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을 때에 이제 14명을 일기생 때 첫 해에 영입을 했어요. 그들 중에서 6명은 이제 북한에 자기 어머니, 자기 동생들 데리러 간다고 들어가고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흩어지기도 하고 8명이 일꾼들로 세워졌는데 10개월 만에 세워졌거든요. 10개월 만에 세워지면서 이들이 설교도 하고 또 순교의 각오도 가지고 북한 복음하는 북한 출신이 내가 하겠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여기 보면 칼빈이라고 진 칼빈이라고 요 8명 중에서 왼쪽이 맨 밑에 있는 형제가 진 칼빈 형제거든요. 이 형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한 60도, 70도 하고 나니까요. 오전에 4시간을 통독하면서 신약 반독 정도 하고 나면은요. 막 기뻐 뛰는 거예요. 샘샘. 오전에 4시간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놀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서는 우주 만물이 힘이 부패한 사람의 심령까지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책망하고 교훈하니까 이들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데요. 기뻐져서 볼락볼락 뛰면서 그렇게 귀하게 세워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세워져서는 이제 이들을 10개월 만에 이제 파송을 했어요. 연길로 파송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한 사람 앞에 10명씩 모집해 오도록, 그래서는 10명 단위로 10명 전후로 해서 아파트를 하나 빌려줘가지고 이제 이 세워진 북한 형제들을 팀장으로 맡겨서 그들이 사역하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렇게 모집하러 이제 연길로 올라가서 두만강으로 다니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중에 왼쪽에 맨 위에 있는 형제가 요한이 형제예요. 맨 밑에 형제가 칼빈 형제예요. 이 두 형제가 학생들을 모집하는 중에 이제 훈춘에서 북한 보위부 특무에 의해서 납치돼 가지고 북송돼 버리는 거예요. 북송으로 돼 가지고 회령 보위부로 끌려 가지고 공개 총살형을 당해 버리는 거예요. 두 명이. 이 두 명이 순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맨 밑에 있는 민선주 형제인데 선주 형제가 4명의 북한 탈북자들을 데리고는 안도에서 그 연길 옆에 안도시에서 중국 교회에서 북한 사역을 하다가 체포돼가 감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나머지 5명을 통해 가지고 53명의 이기생 탈북자 형제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1년에 신약 100도, 구약 10도, 암송 1000절, 매일 2시간 기도, 공동체 생활 통해 가지고 이들이 설교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다듬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는 북한 선교사로서 그런 게 아니고 북한 사역을 해보니까요, 이 시대의 영적 건광이 북한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노다지가 탈북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탈북자들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생명 걸거든요. 두만강 건너면서 생명 걸어요.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생명 걸어요. 이 죽는 것을 겁을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거는 사람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북한의 주체 사상을 황경엽 씨가 만들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를, 예수님의 자리에 김정일이를, 당영의 자리에 성령님의 자리에 당영을 넣어놓고 하나님 주체 사상이 아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계속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키니까, 인민들한테 공부를 시키니까 전 인민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주체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이 주체 사상이 말씀을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의 뼈대가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200번 읽어서 깨달을 내용을 100번 읽으면 깨닫는 거예요. 그만큼 잘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공산당이다 보니까 이제 늘 수령님한테, 장군님한테 편지 쓰고, 이렇게 또 웅변하고, 이 발표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글을 너무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딱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딱 바뀌어지면요, 정말 이 시대에 노다진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제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서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는 이들을 통해 가지고 파송에서 이제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23명은 이 5명의 형제들을 통해서 53명의 이제 이기생 탈북자 선교사 후보생들을 영입해 가지고 다시 1년 동안을 양육하면서 23명의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23개 팀의 세계 팀을 한꺼번에 세우려고 하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이 200명이 넘잖아요. 23개니까 100명씩 같으면 230명을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23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23명을 파송해 놓으니까 여기도 체포되고 저기도 체포되고 감옥 가고 이러면서 이기생으로 13개 팀이 세워졌습니다. 130명이 이제 영입이 돼가지고 그들을 다시 양육하는 중에 이제 50명의 상기생 사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1년 동안 다시 훈련받는 중에 130명 중에서 성경을 백독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제 50명이 상기생으로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탈북자가 갑자기 이렇게 세워졌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들을 훈련시켜서 세워보니까요. 한 70독 정도 하고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 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성막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사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신학 강의하고 몇 개 강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큐티 가르치고 설교를 가르치니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저를 중국으로 보낸 나한테 돈 내기 하지 말라는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목사님 좀 우리 좀 아이들 좀 다듬어 달라고 그렇게 모시고 한 달 동안 성주 사역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거기 있으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일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질문하라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흰년을 연결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준비 안 됐다 그러고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히브리서 강의를 해 주시는데 1장을 강의하시고 그 다음 날 2장을 강의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히브리서를 말씀해 주시되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해서 히브리서를 좀 강의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계에서 1등이다. 탈북민 훈련 현장은 세계에서 1등이다. 거기 한 달 계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이제 칭찬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새벽 기도마다는 이제 저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켰는데 설교를 시키고 이제 평가를 좀 해주고 교정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민선주라고 설교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 이거 몇 시간 준비했어? 그러니까 15분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 7시간 준비해도 이런 설교 만들기 안 쉽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박배도로 목사님은 지금 와서는 제가 살아계신 분 중에서는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박 목사님이 나한테 선교 헌금 얘기하지 마라, 돈 얘기하지 마라는 그 기준을 안 잡아주셨으면 지금까지 내가 계속 모금하려고 돈 하면서 돌아다닐 거예요. 그 기준을 딱 잡아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안 했으면 안 했지 내가 돈 얘기 안 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그래 갈 수 있는 그 기준을 그 목사님이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은 또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요. 너무 귀한 분이죠.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그렇게 귀하게 세워져서 계속 1기생 그래서 세워져서 2기생 세워져서 3기생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면서 3기생으로 130명을 훈련하는 가운데서 50명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졌습니다. 다 이제 3기생들이죠. 그리고는 이 3기생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들 중에서 이제 3기생, 4기생을 50명, 5개 팀을 모집했을 때에 저를 포함해서 76명이 중국 경찰과 군부대 합동작전에 체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는 59명이 북송되고 그들 중에서 17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하고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4기생 선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 3년 동안에 350여 명, 약 400명 가까이 그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중에 이제 각 지역에 아파트를 한 120개 정도를 임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사역장들을 세웠는데 특히 서안 같은 경우에는 서안시에만 34개 팀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계속 훈련을 했고요. 그렇게 훈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워진 그 사람들이 한 80여 명 되는데 80여 명의 일꾼들이에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저런 사람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홈페이지에서 사람을 클릭하면은 저 사람의 스토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북한에서 어디서 살았고 무슨 일을 했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통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역했다는 그런 스토리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요. 특별히 이들 중에서는 이제 또 지금 현재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하는 주성아 기자는 김일성 대학 나와서 저희 사역장에 와서 오늘 오후에 저한테 들어와서 이제 사역장 배치 받아가지고 통독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체포대가 북송됐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와서 동아일보 국제부에 공채로 220대 1 공채를 뚫고 지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북한 선교, 그러고 난 뒤에 추방되고 난 후에 제가 만 6년을 국내에서 북한 탈북자 선교를 하다가 2008년도 4월 달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중국 자매들, 그러니까 팔려와 있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탈북자 자매들 140~150명을 케어하다가 다시 3년 후에 전 한국으로 나와서 한국에서 탈북자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 통독 학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하던 그 방법으로 통독 학교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7기생들이 졸업하고 8기생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서 지금 성경 통독 학교를 하고 있고요. 영등포 구청 앞에서는 이게 황금종 교회라고 탈북자 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황금종 교회 사역입니다. 황금종 교회 사역이고, 통독반 1기생, 2기생들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기생들은 졸업시키고 난 후에 졸업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북한 사람들이 성경은 많이 읽어도 시야가 좀 좁습니다. 북한에서 배우고 듣고 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제 지도자가 되려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또 하나님은 크고 넓고 정말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뭔가 이렇게 알아야만이,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사역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전 세계로 이제 컨퍼런스를 1년에 2번씩 데리고 나가서 백인들 앞에서 또 여러 나라 그 교회에서 저들을 메신저로 세웁니다. 세우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고요. 저 방금 그 이제 필리핀에서 1년을 유학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동경순복음교회 가서 동경순복음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놀랍게 주셨어요. 당회장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일본 선교의 현황과 또 일본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고, 우리 탈북자들이 이제 메시지 하면서 컨퍼런스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올라가서는 강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우시면서 뭐라 그러시느냐면, 여러분들한테 난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난 탈북자 하면은 굶어 죽는 사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넘어와서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동경으로 모실 때에는 그냥 동경에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고 좋은 데 구경시켜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용사고 하나님의 군대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은,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북한이 열리면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북한의 신학교를 세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고 스마트폰 시대니까 북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서 북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언어를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이제 컨퍼런스를 그렇게 가지게 되어졌는데요. 그런 컨퍼런스를 가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는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제가 중국에서 같이 하던 그 형제들 중에서 7명이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7개 교회를 개척해서 북한교회 7개 교회를 잘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치면은요. 또 그리고 제가 쓴 책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치면은 그 사람들이 현재 다 사역을 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다니면서 시애틀 YM, 하와이 YM 이런 쪽에 일주일씩 강의하러 가고 계속 강의 초청을 받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현재 안수도 받고 신학생들도 많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아요. 잘 깨달아요. 잘 풀어내요. 또 교회 사역도 해요. 그런데도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북한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2%가 부족하네요. 말씀도 전하고 또 교회도 잘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삶,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편지로서,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뀌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홈커밍 데이를 한번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제가 제주도에서 우리 탈북자들 150명, 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홈커밍 데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는 이거 한 번에 거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는 이제 지금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을 위해서 집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탈북자들 500명, 한국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1500명에서 2000명 모여가지고 온전히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면서 정말 타이틀 다 내려놓고 저부터 이 목사 타이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엎드렸어.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 받았어. 정말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삶 자체가 예수의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라지면 또한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탈북자들이 다 삶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어 주십시오. 어게인 평양 대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게인 평양 대부흥은 1907년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보름 동안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2일부터 13일까지는 평상시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조용한 그런 집회였어요. 그런데 14일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스스로 회개했어요. 나는 지난해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관리해달라 그랬을 때에 그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많은 돈을 내가 삥땅 쳤다. 난 도둑놈이다. 그러면서 그 대표하는 장로님이 자기 스스로 도둑놈이라고 그러면은 그러고 그 집회 마치고 난 뒤에 냉랭하면 그 장로님 그 직분 내놔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장로님에 이어서 나는 이 전쟁 중에 그때 너일 전쟁 중에 피난하면서 아이를 안고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아이가 우니까 그 아이를 내가 나무에 갖다 박으면서 내 자식을 내가 죽이려니라고 이렇게 또 회개하면서 또 합심기도 하고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14일, 15일에 놀라운 그 당시에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센터로 캐나다 선교센터로 보내면서 선교사님들의 그 보고서를 보면요. 지금까지 웨일즈에서 아주사에서 호주에서 인도에서 수많은 선교 현장의 그 일들을 보고 듣고 읽었지만은 지금까지 오순절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의 역사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었다는 거예요.
1907년 그 부흥운동이 있었던 이후에 1909년 100만인 구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생명 걸고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 가자. 그렇게 가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집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는 한국교회 어느 교회 치고 어게인 평양 대부흥을 기도 안 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메시지 안 할 교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국의 교회, 전국 전 세계 우리 교포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어게인 평양 대부흥의 열매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메시지만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까? 그 열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1월 달에 또 내년 여름에 겨울에 그 어게인 평양 대부흥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8분짜리 영상,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이 하셨던, 열매 맺으셨던 일들을 8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깊은 시간 동안 그 주무시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 최강성 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는데 제가 완전히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겪었어요.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날까지 북한 선교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모르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그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그래서 그때 펑펑 울면서 주님께 불쌍히 기도를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인데, 그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죠. 짧은 말씀이죠. 내 백성들.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면, 너 교회 이렇게 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일기 때는 매일, 거의 매일 되다시피 이렇게 칼이 막 날아다녔는데, 하루 살았다면, 이건 정말 죽음보다 더한 거야. 그렇게 일기생들을 이렇게 훈련해서, 한 7명인가 8명을 이제 학생이 세워졌죠. 그 친구들이 지금 총신대에서 지금 4학년 총신대원을 가고 지금 전도사님들이에요. 애기도 2명, 3명씩 다 나가고 사모들이 됐고, 일기생, 2기생들이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처절하게 노력하고 일을 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그 마음의 허무함, 공허함, 두려움, 불안감, 그런 마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든든하고 떨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했어요. 네, 하나님 다 됐어요. 저 괜찮아요, 이제. 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다닐래요. 이생으로 한 번 더 한 게 저게 큰 은혜였어요. 비전도 발견하게 된 거고, 목표도 생기고. 그리고 나눔하고 하면서 사역에 대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제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눔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았던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확실해지면 그거 향해 나가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탈북민들만 2%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저를 포함해서 참 열방 가운데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성도들처럼 나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힘있게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